안녕하세요. 4월 14일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3장 1에서 33절 내용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맨날 들어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그것을 연관해서 좀 이렇게 이어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무엇 좋은 것을 보고 자라게 하게끔 이렇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중요성. 보는 게 똑같아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있어요. 딱 반이 있어요. 누구는 반밖에 없네. 근데 누구는 반이 있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중요성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잘 보고 잘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누구는 또 그 안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특히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보고 오라고 해라. 몇 명이 뽑혔을까요? 12지파니까 12명이 뽑혔겠죠. 각 지파의 대표로 지도자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지시를 하죠.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밟아봐라. 발로 밟고 산도 가보고 광야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강가도 가보고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한번 봐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봐라. 마을을 이뤄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적인 요새를 지어서 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고 와라. 토지는 어떠한지 나무는 어떠한지 열매는 어떠한지 보고 와라 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나? 과일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러서 과일을 가져와요.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에 꿰서 그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포도가 실했으면 그렇게 두 사람이 들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막대에 매달아서 와야 될 정도로 풍성했을까요? 그렇게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무화과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큰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드리면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어떤가? 28절에 그렇지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전설 속의 인물과 같은 자인데요. 그렇게 엄청난 거인의 키가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자가 다른 거인의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러한 전설 속의 인물과 같은 그들의 후손, 그래서 엄청 큰 자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을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군사적인 요새로 되어 있고 사람들도 강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두려운데요. 나는 주눅 들었는데요. 더 이렇게 좀 세게 말하면 나는 쫄았는데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가 꺾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이라는 광야에, 햇사람 여부수 사람은 산악지대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강가에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열거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심정은 이미 주눅 들었고 기가 꺾였고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그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10명은 이렇게 주눅 들었는데 칼렙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차지하겠지 한 겁니다.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송이, 엄청나게 좋은 포도송이, 실한 포도송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를 본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고 자신을 메뚜기같이 비천하게 본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진 겁니다.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패배주의, 허무감에,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몇 사람이 패배주의, 허무감에 빠지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나쁜 루머는,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지잖아요. 좋은 거는 잘 안 퍼져도. 그래서 그렇게 전염이 되고 완전히 백성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나 스스로를 아주 작고 비천하게, 그리고 좌절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패배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닥친 문제에 빠져버려서 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뭐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했던 책인데요. 책의 제목인데 사실 제목인데요. 습관은 영성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명언이라 생각해요. 습관은 영성이다. 나의 습관에 영성이 사실 담겨 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보고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영성이 담겨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 혹은 경험이 없으면 그대로 좌절감, 그런 게 습관인데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현상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말하고 시작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말하고 시작하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지, 이게 무슨 책에 나오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라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습관은 분명 영성입니다.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강대한 적군을 보느라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노예를,
뭐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 노예를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온 그 하나님의 강력함은 벌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보이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큰 키는 안악자손, 큰 키는 볼 줄 알면서 이 포도송이, 이 큰 포도송이를 주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들쳐 왔는데도.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정말 맞지 않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똑같은 곳에서도 그냥 하얀 종이에 점 하나 뭐 묻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 종이를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 하나, 검정색 점 하나를 보지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우리들인데 거기에 영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메뚜기로 바라본다면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흠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처럼 사실 그 10명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 싸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는 그런 이야기로 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약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 예수님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부르심, 하나님과 동역하는 손과 발이라는 그 부르심, 아름다운 교회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붙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팔트를 당연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분이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말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대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부흥이 그들의 지역에 올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70년대 부흥이 있었어서 또 그렇겠지만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일상적이고 이게 무슨 역사책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좀 당신의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놀라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그 가운데 삶을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보고 자라는 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부흥이 왔을 때 하는 반응들을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고 이 시간들과 이 선물을 다루려는 그 고백, 그것이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너무나 보기도 좋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나 은혜를 믿기에 담대한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연습을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일상 속에서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